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한 집사님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섬겨주시는 타교회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 장로님과 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가 깜짝 놀란 것이죠. 멀고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서 갑자기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누군가는 우리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 난 주님 만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누구보다 멀리 있는 것 같고 늘 부족해서 참 내세울 만한 것이 뭐 하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 아무개야, 너 거기 멀리서 뭐하니? 어서 이리 와. 이쪽으로 오렴 하시더니 가장 가까운 그 앞자리에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교회에서 만난 주님, 가까운 자가 있다면 누구보다 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은요, 바로 그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반역이 끝나고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 중에는 내가 왕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야, 나는 이제 왕 앞에서 죽었다 하며 두려워 떨었던 이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 돌아오자요, 그들의 숨겨진 진짜 사랑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부끄러운 줄에 맨 앞에 섰던 사람이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므이가 누군가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뒤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잔인하게 저주를 했던 원수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자 이 시므이가 천명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달려와 납작 엎드린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죠. 왕이시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먼저 나와 왕을 영접하나이다. 참으로 눈치가 빠르고 줄을 잘 섭니다.
헬라어의 세 가지 사랑의 개념 중에 여러분 이 시므이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에 속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에로스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랑을 말해요. 내 이익과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는 듯 하지만 내게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시므의 사랑이 딱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는 짓밟고 저주하더니요. 왕이 권세를 잡자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엎드린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출렁이는 그런 신앙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쥐어진 축복을 사랑하는 에로스일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든 사람이 있었죠. 왕을 향한 불타는 정의와 의리로 무장한 아비새 장군입니다. 여러분, 아비새 장군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죠. 왕이 고통당할 때 제일 힘써 곁을 지켰고요. 왕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던 아주 뜨거운 충신입니다. 헬라어의 사랑 중 이 아비새가 보여준 사랑이 아마 필레오 사랑일 거예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아주 깊은 우정과 의리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의를 위해서 똘똘 뭉치는 아주 끈끈한 사랑을 말하죠. 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에는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에 갇혀 있어서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다윗이 격분하고 있는 아비새를 향해서 뜻밖의 책망을 하죠.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은요, 지금 인간적인 복수나 정의보다 상처 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용서와 화합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아비새는 정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왕의 깊은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왕의 깊은 마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정의와 공의만을 앞세우다가 오히려 왕의 걸림돌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심, 필레오의 사랑은 맞는데 정작 죄인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열정이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비새는 몰랐던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와 정의를 앞세우는 신앙은요, 결코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기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요, 무비보셋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하죠. 왕의 고통에 온몸으로 동참하고 오직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 억울하기에 짝이 없었죠. 종 시바가 거짓말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바람에 다윗은요, 이미 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오해가 풀리는 듯 했지만 다윗 왕은 29절을 보시면 재산을 시바와 반씩 나누라고 하는 다소 부당하고 좀 찝찝한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의 절반을 억울하게 빼앗기게 된 순간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해서 왕에게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왕이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은요, 재산이나 보상 같은 조건 때문에 다윗 당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판결을 받았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비보셋에게는요, 오직 돌아온 다윗 왕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 하나만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헬라어의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28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28절에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에게 이미 얻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족하고 넘치도록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눈뜨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왕의 친구로 날마다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무비보셋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은 주님의 손에 들린 복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새처럼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며 달려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정작 헤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만한 그 열심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비보셋 같은 믿음 허락하셔서 억울함이 있어도 손에 쥔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왕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눈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